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순간, 자기도 힘들지만 그 힘든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썼던 편지가 바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한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밝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자기를 알고 있는 장로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지는 않지만 간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님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입감 속에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 아주 고급스러운 말인데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전에 예수와 함께 다니던 걸 봤는데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은 비난할 말, 꼬투리 잡을 말, 말로 논쟁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님을 깜짝 놀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도 기반도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베드로는 분명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 속에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어떤 속사람, 영적으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언변도 복음 전하는 능력도 함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약 50번 정도 등장합니다. 변화받기 전 베드로, 아니 예수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육신의 이름 시몬. 근데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서 벌써 알아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냐? 근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다.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바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되어 새로워질 베드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난 것은 시몬을 보고 있는데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할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부족함이 천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부름받았으나 그는 살면서 크게 세 가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후에 네가 외치면 막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네가 외치면 실족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네가 외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갈릴리 친구들을 꼬드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는 다시 이전에 고기 잡는 업으로 전락해 있는데도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아니다. 너는 지금 또다시 낙심하고 고기 잡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는 양무리를 키우고 치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그는 자기 삶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성령 충만케 하고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은혜를 자기 일생 속에 경험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핍박이 극에 돌아.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대부분 BC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런데 BC 64년이 어떤 때냐? 여러분 역사 속에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성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릴 듯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큰 고난의 때가 BC 64년, 즉 로마의 대화재 사건. 기독교인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당시에 로마 황제 바로가 불을 지르고 난 다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AD 64년 말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엄청난 고난의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 믿음을 지키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순교한 일화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예화로 사용되고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도 로마 서남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도망하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큐바디스 도미네, 번역하면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하여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달려가서 그 걸음에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 일하는, 그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또한 그가 초대교인들에게 직접 편지 쓰고 격려했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며 고난의 영광을 드러냈던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록한 서신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즐거움과 영광입니다. 전혀 그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물밀듯 몰려와도 소망과 희망을 가진 자는 결국 그 속에 고난 가운데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베드로의 삶의 고백적인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고난이 없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졌는가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고난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고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엄청난 박해는 첫 번째로 질병과 환난, 굶주림, 배고픔과 먹지 못해 어떤 삶의 육체적인 박해,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이런 박해는 지금 당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박해인데 영적 공고함과 영적 피곤함, 영적 지치도록 지쳐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표시하고 서로 눈으로 격려하고, 그만큼 살벌한 세월 속에 영적으로는 자꾸만 공고해지고 영적 피로도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짓누르고, 혼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혼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조차 이제는 간직하기 어려운 박해가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초대교회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양무리들에게 자기가 고난의 본이 되면서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 이겨가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봐라,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따른다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어려움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칭찬과 영광, 존귀를 덧누리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인데, 고난이 아니고서는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일까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이 여러 철 종류보다 비싼 것은 그 금의 순도가 더할수록 변함이 없는 게 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믿음이 얼마나 변해가는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요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 아리면서도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사명을 따라 믿음을 지켜야 될 변함없는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닐 거고 또 거룩한 사명이 없어서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만 더 바빠지고 자꾸만 더 힘들어지고 자꾸만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온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목회하면서 장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예배 안 빠져야 되고, 저는 그런 의식을 제 스스로가 안 가지려고 늘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혹이라도 믿음의 모델이 되는 다른 교회 장로들, 다른 교회 권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견눈질 정도는 해보시고, 거룩한 부담이 누군가 본이 되는 사명자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더 큰 위기와 고난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묵묵히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고난의 정표,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당히 맞이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나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를 향해 고난 앞에 당당해야 할 믿음이 뭔지를 증거해 주는 말씀 앞에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은혜가 되는 믿음을 갖고 고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병들면 고칠 수 없으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이미 고난을 우리 선조들은 당하고 있었으니까. 배고픔의 고난, 핍박 말도 마세요. 처음 믿음을 가진 자들요, 머리털 끌리고 어제 성경책 불사지르고 아니면 그냥 머리 깎이는 정도는 정말 사대부 집안에서 여인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구원하는데 누구나 다 경험했던 고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 시절에 고난 없는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지금 귀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인을 고난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라고 감사의 사인을 고난으로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축복의 사인을 바쁨이라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고난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난이 귀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이제 너희도 예수의 그 마음 가지고 갑옷을 삼고 모델로 삼고 육체의 고난 받은 자로 고난 앞에 당당하면 죄로 인한 고난, 허물과 실수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이 이기게 되고 끝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변화된 성숙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어루만져서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죄를 거치고 나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육체의 남은 때 변화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남몰래 흘렀던 눈물, 남목의 가슴을 찢었던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갖가지 고난당할 일들이 안팎으로 계속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아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덧입히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쓸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즐거움과 감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